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여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여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도 은혜 받겠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아침, 은혜의 아침, 성령의 아침, 주님의 기뻐하심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아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때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말씀으로 만나는 내 안의 삶으로 또 아버지 결단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물부터 부어주셔서 예배를 참여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소원을 이루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혜로워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어서 우선되는 그리고 그 우선의 지혜를 하는 귀한 성도들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또 바라옵기는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놀라웠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성도들 접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항체가 순족되게 형성되게 할 수 있도록 형통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사랑 공동체 기억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놀라운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치료하시고 응답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말씀. 본문이 다소 긴데요.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이곳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한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함을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져 이르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성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쁘게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좀 본문이 좀 길죠? 그런데요, 참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특별히 이 시편은 교훈 시편이라고 합니다. 지혜 시편, 교훈 시편. 특별히 또 이 시는 답관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파벳, 우리 한글로 말하면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첫 번의 글자가 그에 맞춰,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에 맞춰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답관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 8절, 8장, 8편, 9편, 뭐 10편 이렇게 돼 있고 또 25편, 34편 이렇게 이제 답관체라고 하는 이게, 그리고 111편 이런 특별한 어떤 의도를 갖고 지어지는데 참 그 시인의 어떤 그런 그 풍성한 어떤 감성과 어떤 그 확신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줄기에 의해서 이 구성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 반드시 해야 될 것.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이 구조로 이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될 건 도대체 뭘까? 여기서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 불평이 나고 시기가 나고 화가 나는데 왜 하나님 왜 그걸 참으라고 하십니까? 사실 불평한다는 건 속에서 불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기라는 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감정이에요. 우리에게 이 어떠한 이 분노와 어떤 불평과 어떤 시기는 어떤 심리학자들에게는 우리의 성장의 원동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만일에 그렇게 시기하고 분노해서 우리가 만일에 뒤에 나온 대로 2절 그대로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만일에 내가 불평하고 시기해서 내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 같으면 불평하거나 시기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는 존귀한 자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혜로운 자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니까.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데, 우리가 괜히 그분이 왜 기뻐하지 않느냐, 그분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왜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시기가 만일에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성장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 지대한 그런 걸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면 우리가 충분히 불평할 수도 있고 시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불평의 감정이 성장해서 분노가 되고 시기의 감정이 성장해서 미움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고자 하는 강한 유혹을 느낀다는 거예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강한 유혹. 내가 꼭 그 자리에 쓰고 싶다. 내가 저들을 어떻게 해보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세상에 지각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요.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을 왜 우리가 지혜 없이 따라가야 되죠?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시기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두세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으라. 그의 성실, 하나님은 성실하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여러분을 먼저 기다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 스스로가 바쁘게 분주하게 새벽에 가야지 하는 마음 갖고, 또 새벽에 말씀을 들어야지 하는 마음 갖고 이 예배에 참여하실 줄 믿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그것이 여러분의 뜻도 있지만은 여러분을 그렇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사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놀라운 그 위대하고 이를 성취하신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성실하신, 내게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야.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의뢰하고 선언해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누구의 소원을 이루어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제는 주은기 목사님 천국 환송 예배에 가서 분향을 하고 왔어요. 수많은, 사실 늘 옆에 있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정말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보면서 참 위대한, 참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했던 죄종이 같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흠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다윗처럼 누구에겐 다 흠은 있어요. 그러나 그 흠보다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자 분투했던가. 사실 제가 목회를 전도하신 도 이렇게 십수년, 벌써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저도 해봐요. 아침에 3시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살고 또 그것을 몸으로 보여준다는 것. 어떤 면에서 그 가정에 있어서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아픈 손가락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는 알아요. 사람이 한 곳에 집중하다 보면 두 가지를 못해요. 근데 그런 면에서 그분은 아주 거의 초인적으로 그 일을 해나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도 그런 지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바보 멍충이라서가 아니라 그럼 나는 어디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다 보면 나는 도대체 뭐예요? 라고 어떤 사람들이, 좀 지혜 없는 사람들이, 좀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알아야 돼요. 적어도 이 새벽을 지키는 여러분이라면 적어도 여러분이 정말 지혜롭고 정말 하나님의 그 손길이 살아계심을 안다고 한다면 우린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룰 줄 알아야 돼요. 오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서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리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정오의 빛, 요즘은 이 빛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요즘 하도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팔레스타인에서 제가 성지순례 할 때 그때 노렸던 햇빛과 비슷한 햇빛을 요즘 따갑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걸 느끼는데, 마찬가지로 정말 거기에 빛은 너무 따갑고 분명해요. 정오의 빛에 나가서 1시간 정도 돌아다니면 탈진해버리겠다는 생각이 당장 들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뭐라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기의 꾀를 이루고 자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다. 이 말씀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귀한 시간, 이 땅에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허락하신 그 귀한 시간을 결코 헛되게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헛되게 보내지 말고 정말 귀하게 보내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에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고 살기에도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정말 인생 무상을 느끼겠더라고요. 잠잠하라.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아까처럼 불평 원망하지 말고 불평이 시기하지 말고 또 나오세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그런 걸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참 좋겠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우리가 그 문제 해결을 됐다면은 김정은이는 지금 벌써 어떻게 됐어야 돼요. 근데 김정은이 몸도 빠지고 건강해졌다고 그러더라고. 젊은 친구가 꽤 결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다이어트가 쉽지 않은데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는지 몸이 쫙 빠졌더라고요. 우리가 결국 악을 만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물론 분노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근데 내 더 좋은 걸 두고 뭐 때문에 내가 거기에 시간을 허비하냐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도 참 짧은 인생인데 왜 거기에 시간을 보내서 결국 내게 복이 안 되는,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일에 왜 내가. 이 악인들은요 가만히 보면 참 못됐어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14절에 보면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또 그들은 있잖아요. 12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아니 왜 일을 가로? 악인이니까 그래요. 영이 달라서.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긍정적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잖아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 너무 자랑하려고 두지 마세요, 여러분. 자랑하면요, 뭔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그냥 서로가 서로를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못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합력과의 선을 이루시기 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시간을 그 쓸데없는 악을, 결국에는 글자 그대로 그 악을 만드는 일에 우리의 귀한 시간을, 우리의 귀한 인생을, 우리의 귀한 순간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소중한 그 사귐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 놀라운 복된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살아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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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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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곳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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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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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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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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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